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본문을 보시고요. 제목을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0절.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0절. 너희에게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교독할까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라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신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2, 3일 후면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13장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적인 장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공적 사역을 하셨죠? 그 성적표를 공개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36절부터 50절의 단락 구분 한번 보면요. 그리고 이제 12장의 나머지 부분은 41절부터 43절까지 믿고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설교를 쫙 요약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번 이 12장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성적표를 한번 공개해 볼까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성적표는 두 글자로 불신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불신이었습니다. 물론 믿은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초라한 성적표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수없이 많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 가르치심이 이루어졌어요. 또 요한복음 마지막 절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제대로 두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해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결과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서 들은 바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의 팔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냄새나는 시체가 말씀 하나로 살아 돌아다니는 것을 유대인들이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나사로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청년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못 믿어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능히 믿지 못한 이유로서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결과가 초라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러한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아주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다수의 유대인이 믿지 않은 것은 그러면 누구 죄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믿음은 어떤 관계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교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달아보면요, 이 불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수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유대인의 불신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유대인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불신은 그들이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즉 뭐야? 불신이 불신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12장 35절에서 경고하셨죠? 예,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세상의 빛이시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따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더 큰 어둠에 묻히게 됩니다. 빛이 왔어요. 또 빛을 따라가야죠. 빛이 저기 가는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이 더 큰 어두움은 뭐예요? 처음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야기된 어두움이죠. 빛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빛으로 나갑니다. 근데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40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싶었고 또 믿기 위해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의 눈을 다 예수님만 딱 나타나면 눈 막 멀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막 귀를 막아버리시고 예? 믿으려고 했는데 막 막아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못 믿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더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불신이 불신을 낳고 있는 그 사태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오후에 무슨 요리문답을 배우나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니까 좀 이렇게 수준이 높아 보이죠? 목회자들이 배우는 대요리문답인데 28문은 거기 28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8문 한번 읽어볼까요? 28문. 자, 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러니까 지옥 가면 받는 형벌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 다른 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마음의 굳어짐. 예수님을 안 믿으면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 형벌이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요. 다른 말로 불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계속 더 안 믿어져요. 안 믿으니까 계속 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이 땅에서 받는 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 큰 불신, 더 큰 어둠, 마음의 굳어짐의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신의 상태는 저주받은 상태죠. 죽음 이후에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 위험성을 날로 높여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상태가 자체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형벌이에요.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독교 제리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 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전혀 들리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고 불안하지도 않고 평안하고 그러면 그게 뭐다?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벌 받고 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강에 딱 있어요. 얼음이 딱 있는데 살얼음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얼음 위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나와라! 죽는다! 나와라! 했을 때 듣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안 들려요. 그리고 더 열심히 춤춰! 나이스! 막 이렇게 들려요. 열심히 막 탭댄스 추고 막 얼음은 지지직 갈라지겠는데 막 모르고 막 마음껏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상태는 불신의 상태 자체가 벌이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더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를 금리로 바꿀 수 있어요. 금가루를 막 이렇게 뿌릴 수 있어요. 사탄이. 그리고 사탄이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단들 보시면 아시겠죠? 교묘하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런 말로 멸망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은 뭐라고 말해요? 이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이게 좀 많이 어렵죠. NIV를 보면 because they refuse to love the truth.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와요? 여기서? 거짓 것들이 들어와요. 거짓 것들이 들어오니까 더 진리를 못 믿어요. 더 진리를 못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하면 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르려고 하면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불신자의 형벌이에요. 예수 못 믿는 게 벌이에요. 예수 못 믿는 게 가장 위험한 형벌이에요. 거짓 진리를 붙잡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다가온 빛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어둠에, 무거운 어둠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종말의 때에 부어질 최종적인 맹렬한 분노예요. 죽게! 제가 헬라어 정확히 기억하는 모르겠지만 튀게. 아주 그냥 튀게 하니까 약간 무섭죠? 튀긴다? 그런 그죠? 무섭게. 튀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제가 티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의 분노가 있어요. 오르게. 이건 맞아요. 오르게라고 쓰인 헬라어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데 이 오르게는 천천히
있는 듯 마는 듯 딱 주어지는 그런 분노예요. 이렇게 오르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 분노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악인에게 분노하세요. 지옥 때에만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단어가 신자가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때는 최종적이고 맹렬하고 영원한 분노예요. 근데 지금도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분노를 당해요. 그럼 그 분노가 뭐냐면 내버려 두십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빛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그들을 잡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렇게 돼요. 자, 처음부터 그렇게 어리석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하게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점점 멍청해져요. 점점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지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려요. 점점 더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요. 그래서 추락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돌아오매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요. 세 번째,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뭘 이렇게 눈을 막 감기게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셔도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돼요. 빛을 거부하면 점점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멍청해져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점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에 컵이 있습니다. 물도 가득 차 있어요. 컵이 자꾸만 제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제가 일부러 손 흔드는 것 같아요. 자, 이 컵이 제 손을 자기 뜻대로 제 손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다닙니까? 나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박 목사님. 나 좀 날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떠 있으니까 자기가 날 수 있을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벗어나려고 하면, 그래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손을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날아갑니까? 깨집니까? 이건 이제 좋은 비싼 주신 거라 실험 안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 실험 결과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컵은 어떻게, 자, 컵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더 빨라집니까? 중력 가속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더 추락하는 속도가 빨라져. 파멸을 향해서 가속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컵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계속 하니까 이렇게 놓는 거, 그리고 붙잡지 않는 게 이거 자체가 뭐예요? 저의 차가운 분노예요. 저의 심판이에요. 그래라, 알았다.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지옥에서 맹렬하게 임하시는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이 분노를 당하고 있는데 뭐냐면 내버려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눈이 더 어두워져요.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더 못 믿게 돼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것은 맞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이 더 절망적인 불신을 낳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알고 예고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고, 그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알려주셨어요. 너 이 시험 열심히 공부할 거지만 너는 날방이다. 그러나 너는 공부해라. 그럼 제가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하면 막 많이 믿어야 좀 힘이 나죠. 그럼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뭐 그런 일 없습니다. 네가 오늘 설교 열심히 해라. 목 터지게 해라. 그런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다. 빵다 안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셨어요 말씀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상.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힘이 날까요? 예수님이 그 상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하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불신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왕자에 막 올리시고 나 십자가 달려 그런 걸 왜 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대접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좀 준비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원인으로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구원은 모두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너 이렇게 해라. 근데 결과는 안 좋을 것이다.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토기장인가 그릇을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지스러운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릇이 저는 어떤 그릇이 있을까요? 그릇 중에 뭐 발 씻는 물 담는 그릇이 있고 그릇 중에 뭐 이렇게 포도주 잔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발 씻는 그릇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 뭐고 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향기로운 포도주 담기는 그런 그릇 되고 싶은데 다시 만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예수님 말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거나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그 주권적인 결정으로 주시는 거라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믿음을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고 어차피 안 주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실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누워있는 게 제일 낫겠다. 뭐 저도 하지 말자. 내가 저도 안 해도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믿는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마치 숙명론같이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17절 한번 말씀, 18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지라. 여기서 이제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야? 내버려 두신다. 점점 완악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믿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어서 즉 완악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둬서 계속 불신의 상태에 두신다면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있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 답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의 결론으로 찾으면 안 되고요 누가 하신 말씀으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 이 구하는 거, 찾는 거, 이 두드리는 거, 이게 이 누가복음에는 명확히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뭘요? 않겠느냐. 성령을 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네가 구해라, 네가 찾아라, 네가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책임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결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양립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양립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처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신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는 그 교리처럼 이해하기 힘든 건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사람 책임 없다, 이게 아니고, 사람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양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세요. 네가 와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와서 믿어야 돼요. 와야 돼요. 목마르면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와야 돼요. 참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 이거 어떻게 같이 가는 건가?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한 문장에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문장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의 결과예요. 주권적인 결정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가야 돼요. 아멘. 가면 예수님이 쫓으세요? 안 쫓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 답을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구원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여 예수님께 주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멘?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그랬어요. 오면 어떻게 해요?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중에서도 야 넌 아니다,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람의 차원에서는 무조건 예수님께 오면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행사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약속은요, 우리가 꼭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히 아는 또 하나 뭐예요? 주님께 온 자는 쫓아보내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딱 보면 내가 결국 온 걸 사실은 왜 어떻게 해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예수님께 와서 구원 받은 다음에 고백하는 교리예요. 전에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일단 너무나 예수님 믿고 싶고 내가 구원 받고 싶은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쫓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뭐였다? 나는 원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를 딱 배우고, 그럼 나는 뭐 하나님 뭐 마음대로 하실 거니까 난 누워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간절히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아멘? 간절히 뭐예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믿음과 구원을 간절히 간구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와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간구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자, 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믿나이다! 앞에 죄송합니다. 좀 시끄럽죠? 극적인 효과에서 내가 믿나이다! 그냥 앞뒤 아들을 살려주신다는데 믿음이 있으면 살려주신다는데 믿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아빠들 그러실 거예요. 아마 0.0001초 후에 즉시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거죠.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말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구해달라는 거죠. 아마 울며 불며 막무가내로 보고 있어요. 저 믿음 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있으면 대놓고 없는 거 아니까 없는 거 그냥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죠. 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했을 때는 일단 말했을 때는 믿음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낳아요. 귀신 들린 아들이 낳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아들이 낳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간절히 구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저는 첫 번째 가능성에 쳐다보는데 그 순간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90% 가능성인 거고요. 10% 남은 10% 가능성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막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냥 그 믿음도 아니고 그냥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인데 그걸 뭘로 봐주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봐주신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막 아빠 배고파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밥 배고프다고? 막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주권자, 내 아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에 기대서 그냥 말도 안 돼, 막무가내로 그냥 도와주세요! 믿음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거를 예수님이 뭘로 여겨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이 안 될 때가 없어요, 있어요? 서로 사랑이 안 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거 아닌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없는데요. 사랑 없으면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예수님 뭘로 어떻게 봐주세요? 사랑이 있는 걸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라고 간구하시길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막 창조하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또 과학자가 막.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시고 믿고 싶어서 믿음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이 아빠의 이 절박함. 만약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요 우리에게 달려있으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없어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내쫓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또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이 어머니 딸도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라고 간구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방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내가 개야? 내 딸이 개 강아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그 주인의 권한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그걸 인정해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녀를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안 주겠다 하신 것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섰습니까? 아, 그렇군요. 돌아섰어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구했어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어요. 부스러기 은혜.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 시작. 하지만 사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 했어요? 그래도 구했어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8장 29절 읽어볼까?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더하나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거 별로 없어요. 두세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방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그냥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돌아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믿음이라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요 믿음과 구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큰 소망과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어져도 돼요. 안 믿어져도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안 믿어져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좀 독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많이 힘들었고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 1번을 박상 목사에게 1번이 뭡니까? 최고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제 1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보다 더 신자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 교리처럼 불신자와 신자를 극명하게 나누는 교리가 없어요. 여러분 또 초신자와 성숙한 신앙인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나누는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이해하고 기뻐하는가?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이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막 뭐라고.
뭐든지 내 입장에서 완벽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 돼야 돼요.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제 입장에서. 뭐든지 제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예? 내 기준으로 내가 최선을 돼야 돼요. 인생을 이렇게 보고 뭐 하나 손에 있으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 단계고, 성숙한 신앙인 단계는 뭐냐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근데 초신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든지 내가 기쁜 대로 행하시는 것이 기쁜 것이 초신자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갈려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교리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판단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교리를 가르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없나요? 혹시? 제가 지워버렸네. 네, 있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든 나는 그걸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고 그걸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일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야? 좋다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한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 관점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불신할 것이다 이걸 아시고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산 기준은 뭐예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산 기준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뭘로 삼았어요? 밥으로 삼았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면 그걸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했는데 어떤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명예가 주어지고 어떤 이 복이 주어서 내가 배부른 게 아니라 그냥 행하면 배부르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그 눈발이 휘날린 날에 우리 이경 이사님 왔죠? 그때 냉장고 채워주게 하는 그 고기와 과일 중에서 좀 뭐 드셨어요? 우리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우리 그런 걸 절대 안 먹습니다. 빼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요? 마음은 공허했어요. 이게 채워졌어요. 네, 충만한 것이죠. 화요일날도 그랬죠? 충만한 것. 그냥 행하면 결과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주보에 막 그런 걸 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자고 그것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한 결신자의 수, 교회의 크기,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1년 재정,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최상의 열매를 갈망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꿈이 이렇게 장려하실 수 있어요? 저는 꿈이 뭔지 아세요? 따뜻한 동네 목사. 그러니까 그 비고만교회 신용당 와가지고 첨단 지구 와가지고 우리 첨단 지구 또 첨단 지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광주가 따뜻해졌다고. 교회가 선물로 왔다고. 비고만교회는 선물이라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양혜수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고만교회는 광주 전남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게 목표겠어요? 큰 성전 큰 예배당 가는 게 목표겠어요? 아니, 그거는 다 어디 누구한테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진리와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의 열매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는 책임은요, 결과 책임이 아니에요. 무슨 책임이에요? 순종 책임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결과 책임이 아니라 순종 책임이다. 예수님이 막 결과 책임이셨으면 하나님, 야 뭐야 지금 12명 중에 12명도 다 못 채우고 우리가 11명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통하셨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결과가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누구의 글을 이용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의 글을 이용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이용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어떤 말씀 해주신지 아세요? 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가장 전무가 아니라 이사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실 때 격려하고 네가 예언하면 사람들 다 쓰러지고 다 받아들일 것이다. 다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이렇게 세움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 시시로. 여러분, 이사야 사명은요 정말 우울했어요. 우울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보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딱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전해라고. 그게 네 사명이다. 그러니까 뭐야? 실패가 예정된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사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싫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내가 널 교사로 세우는데 학생들이 다 네 말 안 듣고 다 문제가 되고 막 너 때릴 것이다. 너 교사 하고 싶어요? 오늘 바깥에서 교사 하고 싶겠어요? 우리 김대현 교수님, 네가 경찰하면 시민들이 다 폭동 일으키고 다 신호 위반하고 꼭 신호 반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 경찰 하고 싶어요? 하기 쉽죠. 근데 지금 이사야가 그거 하시는 거죠. 네가 외쳐라. 외치면 다 기막고 다 외면하고 또 그렇게 할 것까지 네가 전해라. 얼마나 하기 싫어요.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하고 신뢰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공적인 사역을 하셨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요, 몸된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주의 뜻이거든 행하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순종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결과, 전도 기술, 전도의 효율성,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냥 전도하세요. 아멘? 이 100장이 나눠질 텐데 그냥 이거를 가로로 줘야 될까 세로로 줘야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걸 펴서 줘야 될까 뭐 떡하고 같이 줘야 될까 고민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5가지. 우리 빛골 광교회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바른 진리로 그냥 성령으로 계속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작. 감사와 경외로 그냥 감사, 하나님 경외함으로 계속 찬양하는 빛골 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복음과 경건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과 경건한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뭐 복음 전해서 막 거짓말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성추행하고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복음과 경건으로 전도해야 돼요. 아멘. 네 번째, 사랑과 기쁨을 구제하는 거예요. 5번째, 겸손과 인내로 친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5손가락에 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5가지 했는데 교인이 안 부르네요. 우리 뭐 바꿔야 될까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책임은 무슨 책임이라고요? 순종 책임이라고.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이 사역,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 일하는 가운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빛골 광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헌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